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색깔이 없는 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2월을 꼽지 않을까. 1월처럼 첫 번째나 시작과 같은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평범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달이 2월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창시절 짝꿍, 또 함께, 그리고 서로와 같은 이 안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가 홀로의 숫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둘은 함께 그리고 가치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홀로의 존재였다고 한다면 외로움은 둘째 치고라도 얼마나 불안 속에 갇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구원의 의미, 거듭남의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의 의미를 알 리 없겠죠. 또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다니요, 이 참 이해를 하지 못했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복음과 관련해서는 항상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곤 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소중한 가치의 단어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구원과 동시에 영적 가족을 이루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탄복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느껴지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탄복으로 시작됩니다. 보라.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업된 마음, 이 표현이 좀 가볍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고무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영적인 시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판의 미소가 그렇게 또 올리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모든 내용이 다 탄복의 의미, 감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과 탄성. 요즘 사람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엄지척. 네. 하나님의 엄지척.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지를 한번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보시기에 그리 흡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한마디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시는 하나하나에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어떤 단어 쓴다고요? good.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스러움을 들려줍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조금 전에 표현했던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판의 미소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엄지척 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죠. 자,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벽하다 했는데 옥의 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 편치 않게 하는 그 무엇은 뭘까? 창세기 2장 18절이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아쉬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의 아담이 하나님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아닌 둘을 만드신 후, 하와를 만드신 후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그야말로 흡족한 표정에 우리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전에 조금 경한 표현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야말로 엄지척.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름하여 영적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1절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탄복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이렇게 말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어서 형제라 불리우는 이 공동체가 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보시기에 좋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야말로 동영상의 시대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그림 가지고는 이제는 만족이 안 되는, 이제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쉐멘 하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제사장 임직 때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삼직, 구약의 삼직이라고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얼굴로 그리고 수염으로 온몸 전체가 부어지는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성별됨과 거룩함과 복되고 귀한 직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동적 생동감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얼굴과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몸에 다 부어지는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축복이 공동체의 몸 모든 부분까지 흘러내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취임한 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 사역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들려주죠. 민수기 6장 23절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기서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열망하시고 열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는데 온몸을 온통 다 적시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와 같은 기름을 부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축복과는 애쓰고 조르고 소위 좀 더 거친 표현으로 땡깡을 부리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정말 이게 표현이 좀 가벼울 수 있는 표현이라 조금 절제해서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온 마음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려지는 그 기름 부음의 모습의 이미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축복광이에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복이에요. 그 복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지 아론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줘요.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제가 가끔가다 또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식양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예를 들죠.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은 예산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결단을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노아야, 한번 멋지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 이런 식의 표현 안 해요. 이건 세상적 표현이에요. 멋지게 해보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쓰는 표현은 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하시면서 정확한 크기, 정확한 모양, 정확한 재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도 한번 좋게 한번 해봐. 이런 식의 말씀을 절대로 안 하세요. 정확한 크기, 용도, 재료, 그리고 그 다양한 재료, 크기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도 이렇게 축복을 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할 거야.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할 신앙생활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분대로 대하시질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오늘은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있어서 만인 제사장,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구약에는 삼직 이 왕 제사장 선제를 세울 때만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모든 남녀 종들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신약에 있어서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임이 축복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는 그러므로 축복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축도로 끝이 나죠. 이 축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타픽으로 사실은 1시간 넘게 은혜 나눌 또 다른 주제. 그러면 시간이 오늘은 축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은 뭐 다른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있으면 또 제가 이 축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축도의 원형이 무엇인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축도 위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랬습니다. 이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잘 되세요 그런 의미일까? 본래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bless, God bless you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 bless, 축복하다는 단어 bless는 bleed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bleed, 피를 흘리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겠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번제물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제도가 바로 속죄 제사 제도죠. 그때마다 양의 피를 흘리거나 하는 이러한 피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리심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인 영적 가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로 그 안에 축복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되어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탄복하시면서 기뻐하신 이유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영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바르게 알아야 되나?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경우에서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들 하지? 그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아직 제대로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들리실 것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이 보라는 것은, 보라는 뜻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뭔데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영적인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라. 그 어찌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인가. 모두가 감탄이에요. 교회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말해요. 이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이유를 또 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서 헐몬은 헐몬산을 의미하지요.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산 봉우리는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조로운 그림으로 우리는 그려볼 수 있죠. 네. 선을 하나 긋고 동그라미를 하나 긋고 또 이어서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하나 만듭니다. 위에 동그라미는 갈릴리 호수고 아래 동그라미는 사해고 중간에 선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쌓인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 이스라엘의 수원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당연히 갈릴리 호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수원지 역할을 헐몬산이 합니다. 또한 밤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이슬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슬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이슬이 바람에 흩날려 팔레스틴 전역에 내려지므로 특별히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산과 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건조한 땅에. 이와 관련해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이제 좀 그려질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슬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슬로 인해서 백합화가 피겠고
이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백합화가 아니라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단연생 식물로 굉장히 키가 높지 않은 흐드러지게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그냥 흐드러지게 지천으로 피어 있는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름의 꽃이에요. 이 이슬로 인하여 백합화가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헐몬의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영적 가족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적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하는 영원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이지요. 그러므로 한뜻 공동체인 우리들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은총을 입은 우리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피로 맺어진 혈연도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형제들, 그러기에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이 시선으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 영생의 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그러므로 불완전하지만 지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영적 공동체인 한뜻 공동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구원의 눈이 열렸어요.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를 아시나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첫 시작 자리에서 주님께서 각 교회를 상대로 평하세요. 즉
교회를 상대하세요.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임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다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 교회의 역사적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여기 한뜻 교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상대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어느 교회야? 한뜻 교회구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지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나를 그 가정에 식구 되게 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 자녀 되게 한 것처럼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이 가정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적으로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러한 이 세속적 바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권수, 장정숙 이 두 분 사이에 그 가정이 어린 시절 물론 가난했지요.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뜻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가족인 윤용태, 안순의 집사 부부와 물리적으로 잠시 헤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장에서 발령 문제로 태안발전소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라발전소에서 태안에 있는 발전소로 이제 발령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적은 분들이기에 그만큼 한뜻 가족으로서의 특별한 또 다른 향기를 그 두 분은 가지고 있지요. 두 분 다 부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결혼과 함께 우리 한뜻 가족으로 10여 년 함께 했습니다. 2주 전쯤인가요? 한 3주 됐나? 윤용태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2월 첫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0여 년 신앙생활했지만 저하고 직접 말을 섞은 것이 한 두어 번 될래나? 두 분 다 부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결혼과 함께 우리 한뜻교회에서 이제 10여 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윤용태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모 교회가 있습니까? 부산 출신들이니까 부산에 그럴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교회가 전혀 없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뜻교회가 그대의 모교회야. 태안으로 직장 때문에 옮겨가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는 뜻이야.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뜻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지. 그때 그대의 일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그대의 일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어디에 계신가? 네, 저기 계시네. 1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한 2번쯤 정도 말 섞었죠. 그 목사님도 어지간하시다 정말. 그런데 만약에 순장이었다면 그저 그런 정도는 안 되죠. 성경 공부를 못 하셨군요. 성경 공부하려면 매주 만나요. 성경 공부 아직 못 하신 분은 저하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랑 다르다니까요. 교재가 같다고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다. 조금 후에 이제 앞으로 모실 거예요. 저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뜻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가족으로 우를 만드시고 울 안에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윤용태 그리고 안순의 2 집사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터로 인해서 잠시 헤어지지만 영적 가족으로서의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선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